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24장 한 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장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앞서서 어제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보면은 보았던 말씀 속에 있었죠. 그 22장 어제 새벽에 봤네요. 22장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나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니까요, 이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부두엘이었고요.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성경 22장 23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삭의 그런 배우자로서 리브가가 택해지는 장면을 24장에 굉장히 길게 또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100세에 낳는데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죠. 지금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죠. 127세에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 이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자식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이 걱정이 되죠. 부모로서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죄 속에 빠져 있고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도저히 이곳에서는 자기 그런 그 아들의 그런 아내를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장 신임하는 모든 것을 맡긴 그 종을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족속에게 가서 내가 나왔던 족속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럼 그 족속들은 데라 아버지, 그 데라 우상장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나온 그런 족속들은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여호와를 알았을까? 뭐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데라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에 대해서 동조했죠. 그래서 하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란까지 왔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 20일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라고 하죠. 우리가 한 100km 정도는 하루에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일 정도 걸리니까 40km 정도, 106길 정도 가고 쉬어가고 해서 한 20일 정도 걸려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전에 여러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맹세를 해요. 9절에 보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여러분, 뭐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관습입니다. 그들의 풍습이 이렇게 맹세를 할 때는 상대방의 그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요, 지금도 어떤 족속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대요. 중동에서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맹세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맹세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맹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만은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요, 이 내용이에요. 나는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아들을 택하는데 문제는 5절 보십시오.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갈대아 우르 땅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아내를 못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데리고 절대로 우리가 나온 대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지금 이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도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맹세해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또 언제 이삭의 아내를 구할지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내가 없다고 해도 이 맹세는 네가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라고 옆전에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맹세해요. 22장에서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맹세해서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요. 이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이미 아브라함은요 학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가 계실 것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말씀에 따라서 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요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유배가 될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야 됩니다. 말씀의 유배가 되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권이 막 소중히 되고 인권이 높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돼야 되고요.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이 행동의 그런 시작이 말씀에서 비롯돼야 됨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래야 됨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모든 물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사를 이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맹세해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고백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남은 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의 충고점 삼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늘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종이 이제 갑니다. 많이 가져가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데리고 가죠. 물론 다른 종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동행자가 있습니다. 막 금은 보석을 몽땅 싣고 갑니다. 800km나 되는 곳으로 떠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그곳에 도착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종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아브라함을 따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순조로운 길을 주십시오.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거 있을 줄 압니다. 순조로운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마시겠다면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물을 주는 그 여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여인이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이에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이 늙은 종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리브가 다른 성경에는 리브가로 됩니다. 레베카라고 얘기하죠. 다른 대사는 레베카로 얘기합니다. 이게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요. 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낙타 아내가 원래 물을 저장해요. 낙타는요. 그래서 먼 사막길을 갈 때 물을 안 먹고도 가죠. 낙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먹어요. 10마리 낙타가 물을 먹는데 그 10마리 낙타의 물을 갖다 리브가가 다 우물에서 떠오는 거예요. 이 종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사람 물만 마시고 알아서 먹든 말든 하죠. 그런데 10마리 낙타가 먹을 물을 갖다가 그게 구유에다 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아마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걸로 압니다. 이걸 해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죠. 특별하게 이 늙은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다음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장면에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부르게 이미 리브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낙타들도 배부르게, 잠깐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게 하겠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수십 번을 갔다가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놀라워요.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막혀 있는 곳에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행해집니다. 형통함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막 하나님이 몰아세울 때는요, 일사천리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이 종을 갖다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이유도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위한 그런 아내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세워서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은요,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길러오는 그 리브가를 묵묵히 보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준비된 걸 가지고 이제 주게 됨을 봅니다. 뭐 코골이고 있었고, 그때는 코골이가 있었나 봐요. 장식품으로 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리브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리브가하고 이삭의 관계는 이거죠. 관계가 오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두엘하고 이삭은 이제 사촌 관계 되고요. 부두엘의 딸이니까 오촌 관계가 됩니다. 오촌 관계 되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동생 집 나홀의 집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정됐을 때 또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그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하사 내 동생 집으로 순조롭게 그렇게 도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요. 사랑과 여기서 성실이 나오죠. 근데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요. 자,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인자함과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실함, 이 사랑은 헤세드예요. 그리고 성실함이다라는 건 에메트가 됩니다.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 말씀으로 정한 것은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인자함이 사랑이고요. 진실함,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와 진리는 주께로부터 왔다. 이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그 70인역으로 번역하면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헤세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그 진리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 성실의 에메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죠. 그 축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런 진리, 진실함,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성실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인데도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라반은 이제 야곱과 또 연관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의 입술에서 나온 말 속에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족에게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 그 데라를 통해서 또 그 가족의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을 성실한 믿음, 그 진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라반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막 다른 우상을 섬기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었음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 나왔던 걸 반복해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또 반복했을까? 실수로 반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히브리 문학에서는 반복해서 쓰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문학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뭐냐면은 뻔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수사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복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반복했었을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그런데요. 이것을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삭의 그 혼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끔 그의 약속된 후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계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쭉 이제 연결되어 가는 그런 계보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곳곳에 나오죠. 끊어질 뻔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방 여인들 4명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됨을 알게 하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붙잡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모든 생명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의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까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했는데 이제는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것이 좀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낮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63절 한번 보십시오. 63절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했다,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때로는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7원, 7가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것을 묵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삭은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될 때요 마음의 이 생각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지금 늙은 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자마자 곧장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와서 또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라반에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48절로 가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기면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를 정하시고 산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의 말씀처럼요. 그분만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못 끌고 갑니다.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종착지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50절에 보니까요. 왜 이 라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막 모든 일을 주도할까요? 라반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부두엘도 있는데 왜 라반이 나타나서 주도합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부두엘이고요. 장자가 라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장자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들은요 이런 권한이 없어요. 장자의 권한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이 장자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들은 장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두엘이 죽은 거 아니에요. 50절을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여 있죠. 라반이 먼저 나와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한다 부한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가한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허락했다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딸을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며칠도 좀 있으면 좋겠다. 열흘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아니라고 지금 가야 된다라고.
그 늙은 종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요. 그 길도 자그마치 20일을 가야 되는 800km가 되는 길인데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오자마자 하룻밤 자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그 800km를.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할 때 리브가도 또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삭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자, 6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 풍습이 뭐냐면요. 그 부인은,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울을 가려야만 됩니다. 남편 될 이삭을 봐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에는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신부의 순결과 겸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종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울을 가리게 됐음을 보게 되고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24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24장을 가지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런 일을 했듯이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을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